할렐루야. 2020년 9월 6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지금부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으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박수치면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마지막입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먼저 광고 드립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개인 연락이 갈 때까지 당분간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전 11시까지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톡이나 문자로 예배 영상 링크를 보내주면 꼭 여러분들 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상을 보고 여러분 열심히 퀴즈를 풀고 또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그 미션이 아니라 퀴즈를 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퀴즈를 풀어서 저에게 또 카톡을 보내주시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문상 5만원, 거기에 플러스 알파. 2등이 문상 3만원, 3등이 문상 2만원, 그리고 참가상은 무조건 어떤 선물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선물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네. 유튜브에 로그인을 하셔서 댓글을 달면 여러분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로그인 하셔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요민이 팝하고요. 네, 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로그인 하셔서 댓글을 달고, 댓글은 10자 이상입니다. 비방이나 장난은 금지고요. 뭐 예배 은혜 받았습니다 라든지 뭐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라든지 뭐 간단한 글을 댓글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9명밖에 안 돼요. 제 목표는 일단 20명이 되는 겁니다. 20명 구독자가 생길 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저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미션 순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열 4점, 신동규 2점, 이채희 3점, 서하민 9점, 최주원 1점, 김하진 5점, 박주영 4점, 정찬훈 5점, 박진희 5점, 서하윤 4점, 박채은 4점입니다. 혹시 이름이 틀리거나 또 의아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1등은 누군가요? 자, 1등은 네, 바로 하민입니다. 서하민. 네,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만한 친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열심히 퀴즈를 풀고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자, 퀴즈. 문제를 잘 보고 잘 풀어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010-4222-7050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큐티는 하나님의 땡땡을 통해 하나님을 땡땡땡고 땡땡땡는 시간이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정답을 저번에는 객관식이었죠, 여러분. 네, 객관식으로 잘 풀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주관식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자, 저에게 카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몸풀기 문제고요. 더 많은 퀴즈는 설교 후에 나오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끝까지 확인하라. 뭐라고요? 끝까지 확인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펼쳐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을 함께 같이 저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성경책 펼쳤죠? 그리고 함께 읽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끝까지 확인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던 사람들이 뒤따라오던 이 아이돌 여자분에게 추월을 당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역전 당하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달리기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 방심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결승전을 앞에 두고 이미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막 혼자 막 세러머니를 하다가 오히려 2등에게 역전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이길 때까지 또는 완전히 일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검토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실수나 또 실패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오늘 말씀이 고린도 전서잖아요.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무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우상 숭배에 이미 받쳐졌던 고기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나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냐,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먹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기는 고기일 뿐, 얘들아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당시에는요, 시장에 고기를 팔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값싸고 또 질 좋은 고기를 파는데 그 고기가 무슨 고기냐? 이미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가 시장으로 유통된 거예요. 한번 바쳐졌던 고기이기 때문에 질은 좋지만 가격이 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 고기를 먹냐 마냐 이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기는 고기일 뿐 상관하지 말아라.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절제할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진짜 질문한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진짜 속마음은 뭐냐면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우상을 숭배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미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질문했다는 거예요. 순수한 의도로 물어본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더운 여름날 더위에 지치고 배고픈 여우가 포도밭에 몰래 숨어들었지. 알알이 꽉 찬 포도송이가 어찌나 먹음직스러운지 그걸 따먹으려고 여우는 까치발을 해보고 발돋움을 해봐도 도무지 포도에 닿지를 않는 거야.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서며 여우는 이렇게 말했지. 안 돼! 저 포도는 분명 신포도일 거야! 사실상 여우는 포도를 따는 데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신포도라는 핑곗거리를 찾았으니 더 이상 실패가 아닌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진실을 인정하기 힘들어할까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팅거는 1950년대 초에 이상한 신문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어느 사이비 교주가 조만간 큰 홍수가 닥칠 것이며 오로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신도들만 비행 접시로 구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믿은 사람들은 전 재산을 교주에게 맡기고 철야 기도에 들어갔죠.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근데 웬걸요? 큰 홍수는커녕 날씨는 너무나 좋았죠. 어머 웬일이니? 우리 속은 거야. 교주는 다시 신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구했습니다. 아수라 발발타. 교인들은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교주를 믿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교주는 사기꾼인데 어떻게 한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이 이렇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페스팅거 교수는 이런 상황을 인지부조화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 신념들 간에 모순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은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상황에 맞춰 자신의 믿음이나 태도를 바꿔 자기 합리화를 꾀한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합리화는 심리적인 불편함을 없애고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인간 본성 때문인 거죠. 안 돼! 주인이 보면 어떡해! 아니지, 포도가 담을 넘어왔으니 이건 모두의 것이야. 아우 달아, 아우 달아. 우리의 네, 친구들, 여기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지금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를 질문한 사람들의 속마음은 뭐냐?
자기들이 고기를 먹음으로써 우상 숭배하려는 본심을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고기는 고기일 뿐이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냐 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너희들이 고기를 먹는 것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만약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는 사람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겠구나. 믿는 사람이라고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능하지 않은 것이고 또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절제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다 할 수 있었지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이런 일을 본보기 삼아서 그들처럼 너희들이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누구의 예를 드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예로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다 똑같은 음식을 먹었고 똑같은 음료수를 마셨고 또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너희들이 한번 본보기 삼아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우상 숭배하면서 고기를 먹냐 마느냐라는 이 문제로 너희들의 그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말고 자꾸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잊었어요. 왜 잊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교만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고 믿었고 자기들이 했다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고 자꾸 다른 것을 찾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런 악을 행했다.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냐?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뭘 찾았어요? 또 다른 물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주시는 대로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건 버리고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팠대요. 그런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을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내 주머니에 돈을 담았을 때 주머니에 구멍이 나버리면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어요. 하나님이면 되는데
그들은 다른 것을 원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선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죠. 불평하고 원망하죠. 교만하죠. 죄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었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왜 심판을 하실까? 여기에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공의는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의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리들의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어. 이제 막 살아도 돼. 왜?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고 그 주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영접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은혜 안에 구별되어서 살아야 돼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라. 그런데 만약에 소금이 짜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과 똑같아요. 음식이 싱거우면 소금이 들어가서 음식의 맛을 균형 잡히게 해줘요. 맛있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단이 권세 잡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짠맛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짠맛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돼요? 아니에요. 더 책임감 있게,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보기 삼고 출애굽하다가 죽어간 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저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서로 누가 방언을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걸로 싸우면서 또 바울판이 베드로판이 또는 뭐 아볼로판이
예수파니 이런 걸로 싸우는 니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구원받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뭐라고 말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죄 가운데 빠질까 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여러 가지 시험과 죄와 유혹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다툼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고 분열도 있었고 이것저것 문제가 정말로 많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 지역에서 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죄에 많이 노출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죄에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더 조심해라. 너희들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 더 조심해라. 남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시장에서 먹는 고기 먹고 우상 숭배하며 살지 마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똑같이 살지 마라. 구별되어 살아라.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죄는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없다고 말해요. 너희들이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서 이거 우상 숭배한 고기지만 시장에서 싸게 파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싸고 질 좋은 고기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않아야 된다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고기를 먹냐 안 먹냐의 문제로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옳거니 이제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서지 말고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 왜요? 죄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오면 피할 수 있을 것 같죠? 어떤 죄의 순간이 오면 절제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해요.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를 구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정신이 맑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해라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큐티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큐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깨어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12절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깨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것. C.S. 루이스의 인생의 지혜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겸손은 자신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하는 거래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지? 내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어떤 잘못을 했어요. 또는 내가 어떤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왜 그러지? 내 문제는 왜 이렇게 크지? 하나님은 너무 하지 왜 내 사정을 다 알면서 이러시지? 자꾸 중심이 뭐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면 아이고 아닙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도 겸손의 방법이지만 진짜 겸손은 뭐냐면 나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해야지.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왜 나한테 왜 이러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자꾸 내 중심,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했죠. 왜 먹을 것을 이것만 주지? 왜 목마르게 하시지? 왜 이렇게 고생시키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문제로 싸워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방언이 생겼는데 방언할 수 있게 됐는데 자랑해요. 자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무능력하다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서로 싸웠단 말이죠. 이게 다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우리가 겸손할 때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건 뭐예요?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에게 있는 고난, 어려움, 이 모든 것들, 나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 모든 것이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그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시험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 피할 길도 예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깨어 있어야 돼요. 왜요? 교만해서 넘어질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까 봐, 죄 가운데 넘어질까 봐 조심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을 만한 그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참 불안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가운데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예배도요, 비대면 예배를 선택하는 교회가 있고요, 비대면 예배가 안 좋다고, 그게 교회의 수치라고 생각하면서 비대면 예배는 절대로 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선택해야 돼요? 뭐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저게 맞다 판단하면 안 돼요. 비대면 예배 필요하면 해야죠. 전염병이 더 전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조심하기 위해서 대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어야 돼요. 반대로 교회의 예배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탄압하고 종교를 탄압한다고 생각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 없고, 우리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신앙의 양심을 지켜서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는 제대로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이겨내게 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필 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왜 내가 고3인데, 왜 내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 집이 이런 상황인데 왜 코로나를 주셔서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우리 가정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무슨 뜻이 있는지를 잠잠히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미쁘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말씀의 제목?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안심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깨어있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함으로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실제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부모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소금과 빛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광고하겠습니다. 아직 현장 예배가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또 연장, 부산은 언제까지 또 연장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반 선생님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현장 예배는 못 드립니다. 연락 갈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 주세요. 당분간은 모든 예배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주의를 잘 지켜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꼭 드리세요. 자, 그리고 영상을 보고 열심히 퀴즈 풀어서 저에게 보내주면 시상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유튜브에 로그인 하셔서요 댓글을 달면 상품을 드립니다. 10자 이상 글씨를 써야 됩니다. 비방이나 장난은 금지. 좋아요와 구독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이에요. 예배는 10분 전부터 준비해 주시고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시고 성경책 준비하고 예배 순서에 집중해서 힘써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을 예배 시간에 하잖아요. 그 못하는 헌금들은 여기 계좌에 보시면 헌금 계좌번호가 있어요. 여기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보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해서 보내는 겁니다. 나중에 현장 예배가 재개됐을 때 그때 주셔도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됩니다. 헌금 내용 11조 주정헌금인지를 적어서 또 이름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문제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선 줄 알고 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이거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거 해야 된다. 왜요?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앞서 설교에서 얘기했죠. 첫 번째는 이거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거 해야 된다.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꼭 나와 있습니다. 요 답과 이제 설교 전에 나왔던 퀴즈의 답 세 문제를 풀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또 아까 말했던 댓글 이벤트가 있습니다. 요미니 파파 제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친구들에게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예배를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